시간 마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6번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늘 첫 번째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은혜인 것 같아요. 늘 첫 번째 같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좀 집중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시의 예배를 이렇게 준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여기를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께서는 좀 오셔서 같이 그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좀 집중하기로 원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먼저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게 치유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으니까 전국 신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역 신문에 일면의 톱 그 기사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기사로 뽑아서 헤드라인에 실른다면은 이 정도 제목 될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본문이었던 32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한번 3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잠을 청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버나움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 문 앞에 모였다. 33절에 보는 것처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문이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많이 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깊은 휴식으로 취하러 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어쨌든 하루는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쉼을 가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잠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그 시간임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나가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디에서 하느냐? 성경은 어디서 하신다고 표현해요?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외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냐? 당연히 기도를 하기 위해 가셨어요. 기도를 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기도만 하러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36절과 37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우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시몬과 그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이 닿지 않는 그곳, 찾기 어려운 곳에 지금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끈질기게 찾았다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한 무명의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정말 젊은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나이를 뭐 30살에서 33까지 본다면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 훨씬 어린 그 청년에 지나지 않은 그분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그 소문이 다 그 마을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실이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너무 귀찮아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 쉬셔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밀려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관심을 갖는 게 자기들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어요. 우리가 참 이 갈릴리 해변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더라. 그리고 나서 신이 나서 아마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주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엄청 와 있는데 이제 기도하시는 거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내려가시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과는, 그리고 그 문 앞에 온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혀 기대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요. 내가 머물렀던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하자?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을 벗어나셔서 기존에 쓰던 사역을 또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처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일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라고 하는 강심장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배 때 와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절박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절망과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때만 만약에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 잘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는 늘 그 인생에 어려운 것만 허락해야 되겠구나, 힘든 일만 줘야 되겠구나.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 그럴 때만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아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특정한 때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실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은 이른 새벽을 깨우시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에게 기도는 무엇일까?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이 사실 자체에 아주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던 것, 그게 얼마나 더 좋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 지금 내려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내려가셔서 좀 더 이제 유명세를 타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일이 벌어진데 이미 좀 지금 분위기를 탔으니까 좀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주님 지금 열심히 일하셔야지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이 땅만이 아니라 유대 땅 전역에 주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연예인들 잘 나갈 때 한몫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인식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가셔가지고 한몫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병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거 1순위 사역 아니야, 이렇게 관심이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해야 될까요? 줄을 잘 서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전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교회 행사, 뭐 청동원 주일에 하는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더욱 급박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38주 후반부인데요, 거기서도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도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확인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본인이 이 땅 위에 무엇을 위하여 왔느냐라는 것, 사명의 재확인을 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것을 온 인류에 전파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늘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중요한 의무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표현을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성질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어떤 질량을 측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분명 유리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쉴 새 없이 바쁘셨던, 잠을 잘 수도 없었던 주님께서도요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사실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사명의 확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 성육신하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러나 분주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교회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교사 일을 한다든지, 어떤 뭐 리더의 뭐 구역장을 한다든지, 뭐 목장이 리더 인도자를 한다든지. 왜 힘들어할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기쁨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여러분들 주무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주무대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1번의 일 아닙니까? 여기선 봉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놓게 될 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에서 좀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요즘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사역 때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사역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 시킨다라고 많이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의 어떤 척도도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율되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놓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공동체에서 이렇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 책임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그래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 인해서 무엇을 감당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바쁘시죠. 너무나도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을 우리 삶 속에 배분하지 못할 따름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란 단어가요, 재미있습니다. 이 바로 마가복음 앞에 등장하는 광야라는 단어와 한적한 곳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이 한적한 곳은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히 광야는 힘든 곳이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광야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 안에서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광야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 단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다바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란 단어는요, 말한다라는 단어예요. 광야는요,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누가 말하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마음에 소망함,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과 같이 한적한 곳을 찾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떠냐?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요, 마치 바쁘지 않으면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좀 한심해 보이는 인생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바쁜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바쁜 게 좀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처음에 이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말이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바쁜 게 좋은 거냐라는 겁니다. 바쁜 것이 과연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광야를 선택하십시오.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요? 내가 바쁘면 그것이 왜 바쁜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이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간구하십시오. 한적한 곳에 있게 될 때 그것이 실패나 낙오한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또 가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해서 입으로 웅얼웅얼 대야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좀 방언 정도 해줘야지 기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무언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 말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멍 때려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무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요, 또 잠시 그 말씀을 열어서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무언가 해야 그분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 머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서 나아갈 길들과 또 만져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장면을 이제 또 나누려고 해요. 이곳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40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한 것이죠. 우리 방금 용어로 하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장으로 이게 적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문장으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 드러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진다는 걸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그게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장이 꼬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불쌍해, 어떤 이 감정적인 고통이 아닌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누군가 불쌍하고 연약한 걸 보면서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아픔으로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나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게 되고 오늘도 또 이 치유의 역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받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진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치료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치유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찾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참 탁월하신 의사 선생님보다 나은 분이야. 이렇게 끝내면은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요, 이 벌어진 역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면요, 감동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병이라는 질병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고 불립니까? 한센병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록도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이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그곳에서 애양원이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그것을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왜 집단으로 거주하게 됐느냐?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1900년도도 아니고요, 20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이 나병의 이야기는요, 3500년 전에도 이 율법, 레위기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간주됐고 쉽게 치료받지 못한 질병이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이 광야를 떠돌 때란 말이에요. 광야를 떠돌 때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다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레위기 말씀 보면 이 나병의 치료법과 어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라는 게 확정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우리 좀 화면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 46절 읽읍시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거주하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야 돼. 밖에서 나가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여러분,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입술을 가리는 게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피해가는 겁니다. 내가 나병이 걸린 사람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피해가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보는 것도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부정한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로 만약에 구별을 짓는다면, 거룩이 부정과 접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룩이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도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한 사람은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유대 율법에 기록된 나병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이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여러분 뭘 한 것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다고요.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어겼던 율법을 어겼어요. 그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그러나 그가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율법을 따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치유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과 이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거룩이 전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전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유대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일반적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손이 저렇게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이런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의 몸,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저기 고층 아파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많이 힘드냐? 너 힘들지? 그래, 치유함을 입어라. 너 어렵지? 내가 위로해 줄게라고 외치는 주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휼하시는 하나님, 몸소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였던 우리들, 정말 더럽고 정말 부정했던 인생들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은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 절망의 자리에 있던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만져주심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본문에서의 나병 환자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고통당하셨어요.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약자들과 접촉하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행해야 되는 영역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게 오셨어, 예수님 나를 치유하게 오셔서 이렇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우리를 향해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율법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한적한 곳을 향하여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아니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 없어도 내 경제적인 아픔이 없으니까. 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표정 싸우는데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신앙은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죠.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해, 교회 입출입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사람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의 능력들,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1분 해놓고 기도할 때 별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옆에 카톡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알람을 켜놓으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 환자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병 환자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정한 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위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사교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위기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나는 청년인데 라고 인식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장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 때, 우리들이 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가, 전 너무 두렵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정한 곳에 손을 내밀어 회복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며 봉사이며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는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다가 교회 바라보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장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의 계급사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표어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마치 동물원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동물 향해서 먹이를 던지면서 그것을 준다라고 여러분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하면서 내가 뭔가 헌신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접촉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자들이든 아니면 삶 속에서 부정한 자들이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르주아적인 영성인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단기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역도 역시 그런 사역, 그런 또 이런 마음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사니까 인간적인 연민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들과 접촉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부정함에서 회복되었으므로 이 은혜를 당신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살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현장과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기도와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많이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기적이 있으니까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얼쩡얼쩡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얼쩡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그때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십시다. 그 만져주심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부정해가는, 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